오늘의 말씀은 진노의 포도주 잔과 틀, 진노의 포도주 잔과 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행복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을 왜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이며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조금 전 단지 예수라는 인물이 궁금하여서 성경이라는 책을 펼친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인륜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처한 환경과 생각과 가치가 모두 다르지만 그 빛이 이를 때 성경이라는 동일한 거울 속에 맺혀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상했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지만 겸손의 미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성경에 비친 내 모습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성령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성경이라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정말 모순적이고 추악하고 나는 티끌보다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추악하고 모순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내 모습도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내 모습도 사랑해 주실 분이 계신가?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니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여기지만 성경은 오직 추악한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언과 성취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다른 역사적인 일들과 사건과 비유나 모든 것들이 급작스럽거나 갑자기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넘겨짚지 않고 정말 전율이 일어날 만큼 성경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일어났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여러분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퍼즐을 맞출 때 어디부터 맞춰야 하죠? 모서리부터 해야 되죠. 모서리부터 맞추고 다음을 채워나가야 쉬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힘을 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 죄악의 세상으로 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름으로 비유된 성령에 이끌려져서 공중에서, 즉 마귀의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의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땅과 바다, 즉 죄악에 속한 것들, 그리고 물들의 근원, 물들. 한 물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들은 즉 죄악의 바다로 향하고 모이게 되는 물들의 근원, 죄악에 속한 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러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 말이 모든 강들, 그러니까 죄악의 근원들이 바다로 향해서 바다라는 마귀의 세상에 모이지만 채우지 못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예언서를 잘 알면 그 전도서도 잠언도 시편도 다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은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건 선이라고 생각하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으로 성경은 비추어지고 있으나 마귀는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타락되어진,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뱀의 출입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을 누가 허가하셨는지를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용의 7머리 중 하나를 상징하기도 하고 다니엘서에서는 금 머리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을 상징하고 새 뿔을 밀어낸 또 다른 뿔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바벨론, 즉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은 종임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음행, 즉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즉 마귀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또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마귀로 상징됨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강한 마귀조차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심판받은 마귀의 미혹이나
그로 인해서 내가 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우린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 따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만 꽉 끌어안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꽉 끌어안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꽉 끌어안고 있으면 그 누가 나를 만질 수나 있겠습니까? 강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두렵고 무서운 마귀를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 즉 사람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도이며, 따라서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마셨다는 어떤 본보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마시게 될 거라는 것은 누군가 이미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함을 아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철없이도 자신이 그것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형벌은 곧 죽는 일이에요. 결국 죽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그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일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을 옮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자신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무제한 이가 짊어질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정말로 진심이십니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마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믿지 않으므로 그 잔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마셨지만,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단 1초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고난이 십자가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큰 일과 무거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수고를 마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우리는 버팁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신을 죽이려는 두려움에 둘러싸인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죠? 떡과 물,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이신 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그 힘에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예언과 언약을 다 이루시는 그 때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곡식으로 거두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좋은 씨의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결국 가라지에 불과하며 이들에게도 낫을 댑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곡식이든 가라지든 때가 되면 낫을 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낫을 휘두르셨고 믿지 않아 마귀에 속한 자들은 불에 살라버릴 가라지로 거두어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거두기 위하여 낫을 대셨지만 좋은 곡식으로 거두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저갱을 여심으로 결박에서 풀려난 마귀에 의하여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죄악의 세상인 바다의 3분의 1은 피가 되고 죄악의 세상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은 죽어버렸죠. 3분의 2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나머지 3분의 1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 그 배가 깨졌다는 것은 즉 마귀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괴롭게 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마귀가 그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으나 그에게 괴로움을 준 것이 이를 예언한 것이고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시편의 기록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용이 토한 물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했으나 땅이 그 물을 삼켰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치심 이후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에 의해서 나머지 3분의 1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죠. 왜죠?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단 하나의 법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분의 1은 마귀의 손에 죽은 것이고 3분의 1은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 천사들에 의해서 모든 영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이 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낫을 댄다는 의미인 거예요. 곡식이든 가라지든 모두에게 낫을 대는 일, 즉 심판이 있고 좋은 씨, 즉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낫을 대는 심판 후에 좋은 곡식으로 거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때에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 이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그들을 인치셔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들을 인치신 것이지만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는 이 원리, 낫을 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기 이전에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이 다 죽어서 첫째 사망에 이르러서 모두의 영이 죽었지만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인치심의 원리는 뭐였죠? 요나서를 통해서 하루를 선포했다고 했죠. 그리고 호사야서에서 뭐라고 했죠?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에스겔서의 마른 뼈라고 했고요. 우리는 다 마른 뼈지만 666의 짐승의 표를 가진 우리는 사람의 수를 가진 마귀의 포로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인치시면
이 마른 뼈,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살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거면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낫을 대는 그 시기가 있는 거고 오늘날에는 우리의 죽음이 낫을 대는 거다.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거르기 위하여 낫을 휘두르셨지만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시기 위하여 또다시 낫을 휘두르십니다. 익은 포도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결국에 말세, 이 요한계시록이 이미 성취된 일이 아니라 훗날에 일어날 일로 못 박아두고 가정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은 뭔가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포도송이고 그것을 거두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으시는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익은 포도송이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예수님을 던져 넣으시고 밟으셨어요. 그 포도주 틀에는 본래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1000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를 통해 진영 밖, 즉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성 밖에서 버림을 받은 자신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셨지만 우리는 그를 멸시하고 성 밖에 버리는 것도 모자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매달고 그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고 묵묵히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우리를 위한 보혈의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찼다는 것은 즉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잠기도록 하시며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이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감히 그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잠시만이라도, 아주 잠시만이라도 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짊어졌으니 너희는 와서 쉬라.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부르짖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